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겨울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거북늘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 영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은혜를 깨닫고 또한 온전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회 시간보다 일찍 교회를 도착했는데 교회 입구 앞에 어느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며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걷지 못했는데 오늘 제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부인의 주변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걷지 못하신다면서 동행한 분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차에 태워주고 휠체어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시려고요? 부인은 초롱초롱한 눈과 희망에 찬 목소리로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저를 고치실 테니 저는 걱정이 없어요. 저는 오늘 혼자 집에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또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또한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이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고 또한 손과 발로 행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실제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은 실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 앞에 이릅니다. 이때 자신을 풀어주고 다시 잡으러 온 바로의 군대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 400년을 보낼 때 농사를 짓거나 또한 애굽 사람의 일상생활과 애굽의 국가적인 토목 사업을 돕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투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고 또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도 있었고 또한 짐까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애국 군대의 추격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의 맹위를 떨치던 바로의 병거 부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차 부대와 같은 군대이죠. 이 병거 부대의 명성은 그 당시의 문헌에도 발견될 정도로 가히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들 앞에는 홍해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 설상가상, 그리고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멘붕 상태에 놓인 것이죠. 결국 이런 현실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주 급격하게 낙담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을 쏟아내게 만들었고 또한 모세에게까지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다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참담하고 암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 맞서서 아주 침착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민족의 명운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을 외친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휴가 기간 중에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아들 녀석의 머리가 깨지는 그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뒤통수가 깨져서 피는 철철 흐르고 집사람은 옆에서 거의 반은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울고 있고 참 그 상황에서 저는 머리로는 계속해서 침착하자. 지금 뭘 해야 하지? 의무실부터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생각은 있는데 이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의무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주변의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침 그날이 광복절이어서 3번이나 병원을 찾아다닌 후에 간신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침착하자. 만약에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어쩌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침착하자. 침착하게 행동한다는 일이 생각과 달리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작은 아이의 머리가 깨진 상황에서도 이런데 그 당시에 천하무적의 정예부대가 곧 자신들을 들이닥칠 상황 속에서 이러한 담대함과 또한 이러한 침착함을 보인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겠죠. 이런 점에서 오늘 모세의 모습은 상식을 초월한 초인의 상태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절박함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 동족들을 옥죄어 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이를 믿고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 진로를 차단해 버리십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성경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로 드린 이야기처럼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실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모두가 처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좀 특별해서 좀 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전까지 이스라엘과 모세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모두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까지 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모습은 모세만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부하내동한 이유는 그들의 눈에 애굽의 군대가 보인 것도 한 가지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애굽적인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잔재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고서도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눈을 통해 보이는 어려움뿐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그 과거의 잔재들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정신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애굽의 것들, 곧 이방적이고 또한 세상적인 것에 물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당장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게 되자 예전의 것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서 죽게 될 바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다라는 오늘 말씀에 이들의 말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그에게 과거의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의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미련의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가 아닌 현재 나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좋은 것이고 또한 찬양 또한 좋은 것이고 예배가 좋은 것이고 말씀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스스로 믿음에 좋다고 말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나 현재적이고 실제적이십니까? 더 이상 생각만 하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한 도우실 것을 알고 계신다면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과거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과 또한 홍해와 같은 장벽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과거에 얽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더욱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멋지게 이 세상을 이기고 홍해를 갈라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모세가 보이는 행함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고 참된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요 또한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혼 깊이 되새겨야 할 사실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한 주간 정말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 10일까지 이렇게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낮 예배도 이렇게 녹화한 모습으로 예배하고요. 또 오후 예배도 녹화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이렇게 오전 오후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니까요. 수요 예배도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더 하나님을 더 전하고 싶은 광고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